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34편 1편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는 하나님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께서 참석하셨던 찬양 집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받으셨다는 은혜의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서 사용했던 곡들이 사람들을 향한 위로나 격려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곡들만을 불렀는데 선곡 자체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란 것이 결국 시선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이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가사도 없이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는데 거기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에 저도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표제어는 이 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는 가운데 지었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가드의 왕 앞으로 그렇게 갔다가 그도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 하면서 도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두려움이 인생에 엄습했을 때 이를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대했던 마음이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찾아오면 그것이 두렵고, 자녀들에게 어떤 사건이 찾아오면 자녀들이 잘못될까 두렵고, 나의 노후가 두렵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두렵고,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던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살자고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가?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비참했던 시간까지도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서는 심지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괴롭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이나 상황들만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힘든 문제들보다 더욱 힘든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그가 겪은 수치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삶이 광채를 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겉으로 겪는 일들이 수치가 아니라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따라도 삶의 고난들을 겪지만 고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국의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고함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왕 앞에서 건져서 살리셨고 겉으로 보기에는 미친 척 해야 하는 극도의 수치를 당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택과 결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가운데서도 맛보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의연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비난과 원망으로 아니면 회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다윗은 이런 위기를 겪는 동료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저 머리로 하는 훈계가 아니에요. 자신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알고 믿게 된 진리입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을 뜻할까요? 13절에서 다윗은 그것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귀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런 일들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악과 거짓말에 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혹은 내 몫의 지분이라고 생각한 것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의 앞과 뒤에서 위선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포기하고 악을 택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두려움이 한 몫을 합니다. 내 자리 지키겠다고, 내 삶의 영역을 보호하겠다고 그런 일들과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이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는 선택을 할까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것을 찾는 것을 봅니다.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두려움을 떨치는 선택과 적용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더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눈이 의인을 향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를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다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 보이는 일들을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내가 거짓으로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 남의 것을 가로채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을 택하고 의로운 삶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받을 복을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까?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위협에서 미친 척하며 벗어났던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변치 않는 복이 있을 것임을 노래하여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비록 의인이 고난을 많이 만나도 거기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많다라고 했어요. 고난이 많으나 거기서 건지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노래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또한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지켜진 것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을 증거로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내 뼈가 꺾일까 봐, 내 삶이 여기서 끝날까 봐, 눈앞에 보이는 두려워 보이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